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루비 캐들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1907년에 24살로 왔어요. 이분이 24살로 왔는데 1907년이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붕이 있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24살짜리, 우리 여기에 혜림자매 오늘 나이 얼마예요? 25이. 예, 24, 25. 그러니까 이렇게 애띤, 아직도 꽃망울이 아직 피지 않은 그런 애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본국에,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 소속의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편지를 쓸 쯤이 언제냐면 앱웻 청년회가 텍사스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선교대회, 바꾸면 돼요. 선교대회를 하고 있을 때 이 루비라는 이 선교사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일본으로 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미국의 내륙에 도착했을 때는 기차로 이 편지가 전달됐는데 수개월이 걸려서 이 텍사스 앱웻 수련회 하는데 그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가 도착하고 그 편지를 읽었죠. 일종의 선교 보고,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선교 편지로서 그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때에 이 루비 캐틀에게 그 편지의 한 줄을 인용하고 싶어요. 이런 글이 있었대요.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 1000개의 생명 전부를 조선, 죽음의 땅, 동토의 땅, 어둠의 땅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그렇게 선교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 선교 대회를 하고 있던 그 모든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났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날 급보가 이 선교 현장에 날아들었어요. 그 급보는 부고였어요. 루비 캐드릭 선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거기 선교대회에 모였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선교지에서 갑자기 부고가 날아드니 그 선교 현장에 있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던 그곳에 이 루비 캐드릭이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죽는다면 하면서 유언을 남긴 글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오라고 말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텍사스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루비 캐들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듣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로 지원해 왔죠. 지금도 이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그 묘비가 양하진 외국인 묘지에 지금 현재도 있어요. 이 젊은 청년 루비 캐드릭은 무려 우리나라에 와서 8개월 선교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마치 이 루비 캐드릭 같은 선교의 원조의 한 인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브루스길라 아내와 그 남편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문안하라. 그들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를 로마 교회에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낌없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까요? 그 중에서도 목사나 또 목자나 부목자나 우리 교사들, 영야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교사, 아니면은 좋은 부모, 좋은 목사, 좋은 목자와 부목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장의 식구들을, 그 식구들의 건강도를 잘 점검하는 목자, 부목자 혹은 목사, 교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담당한, 목사가 담당한 교회의 성도들의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를 잘 점검함. 이 성도가 아이인지, 이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이 성도가 시험에 빠져 있는지, 이 성도가 기쁨의 삶을 사는지를 잘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 그거죠.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발육,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영양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키는 얼마인지, 몸무게는 얼마인지, 언어의 능력이 있는지, 청각은 열려 있는지, 그것을 잘 살핍니다. 육체의 부모가 아이들을 잘 살펴보고 기르듯이 영적인 부모도 이 성도들을 잘 들여다보고 길러야죠. 그럼 우리도 아이들을 다 길러봤잖아요. 아이들이 물에 데인다? 그 책임이 누가 있겠죠? 아이에게 있나요? 아이는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그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한 그 부모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좋은 목사, 좋은 목자, 좋은 부목자, 그리고 좋은 교사,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잘 돌아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너희를 아니하였노니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밥 줘서는 안 되겠구나. 젖을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목자와 부목자에게는 매주일 나가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목장 보고서. 그 목장 보고서를 보면서 낮 예배, 오후 예배, 혹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과연 우리 목장 식구 안에 있는 성도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대부분 일주일을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의 흐름은 무려 보름입니다. 두 주를 빠지면 무려 21일,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에이, 다음 주는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목장 속에 있는 식구가 주일 예배는 나오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오후 예배는 잘 드리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수요 예배는 나오시는지, 새벽 기도는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이 성도가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때 이 신자가 태신자를 작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을 못 놓습니다. 최소한 가임기에 있는 여성
많이 아기를 놓는 것처럼 을라는 을라를 못 놓습니다. 아니면은 아주 늙으면은 알을 못 놓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만이 아기를 생산할 수 있죠.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아서 폐경기에 있는 할머니는 애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드신 어른들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돌아가십시오. 만약에 전도 못하면 죽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오래 살려고 전도 안 하는 그런 작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양은 양을 낳아요.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건강한 양만이 건강한 양을 생산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목장 예배가 목장 모임이 있고 오후에는 목장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장 식구들의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사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 그러니까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내 목장 식구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있는데 목장 예배가 딱 한 달에 3번째 주에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말이 딱 세워지면 의련히 우리 목장이 어디지 하면서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목장에 모이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찾아갔어라도 그 목장 식구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된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릿속에는 나는 이 공동체, 목장 공동체 안에 나는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나간 두 번째 아들 같아요. 두 번째 아들 같다고. 목장의 모임이 있으면 그 목장의 모임에 의뢰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목장을 이탈해요. 목장에 의도적으로 모이지 않는 성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 의식, 성도의 교제 나눌 마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죠. 그 성도가 건강하겠어요? 그 성도가 함께 어울리지 않는 성도가 원만한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지금은 7월입니다만은 8월, 9월, 10월, 11월 달 정도 되면은 사역을 하는 사역의 그 장들이 펼쳐지죠. 아무것도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한 형태죠. 아주 어리거나 아주 늙은 양이거나. 이거는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아무것도 사역하기 힘들다, 육체적으로 내가 권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라는 독특한 사역이 있다고요. 기도라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사역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영적인 근육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목사나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목자나 부목자님이나 선생님이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나에게 맡겨준 그 식구들의 건강을 잘 점검하는, 그래서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 그 목장 식구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한다고요. 필요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족이 두 분이 등록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박숙자 집사님의 며느리 문신의 성도예요. 그런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박 집사님의 손자죠. 7살인데 말을 아직 못해요. 굉장히 놀랍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 목양실에서 그 아이를 봤는데 마음이 아파요. 짠해요.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말 못한 사람을 벙어리를 말문을 열게 하셨잖아요.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뭐겠어요? 논떼기겠어요? 밭떼기겠어요? 아파트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집에 필요한 것은 그 손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도의 필요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늘문이 열려 그 응답이 우리의 목회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참 이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나 때로는 말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하면 각 개개인의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다시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이거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돌봄, 연약한 자를 돌아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눈물, 다른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 혼자만의 끙끙 앓고 있는 그 고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목회 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하루에도 교차해서 일어난다고요. 돌예배를 별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부교육자 때 돌예배 토요일 날 드려요. 7시에 돌예배 무슨 뷔페에서 어느 장로님 손자, 어느 집사님의 아들 돌예배 드리다가 8시 반 돼서 이제 마치고 집에 이제 교회로 복귀하다 보면 전화 와요. 꼭 그때 전화 오는 게 뭐냐면은 누가 소천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빨간 넥타이 벗고 까만 넥타이 준비 안 됐으니까 그냥 흰 와이셔츠 입고 전부 상갓집에 들어가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때로는 결혼식도 있고 때로는 상도 당해요. 그것도 한 날에, 더 토요일 날 같으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느 집에 누가 며느리를 맞이하거나 때로는 사위를 맞이하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오후가 돼서 부고장이 나러 오면 그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줌. 동거동락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나 부목자나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증가 배가시키고, 때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음을 통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함. 그러한 우리 자인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이 나거나
때로는 혼인이 있어서 누가 나에게 부조를 했다 안 했다 부족에 들여다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부족에 들어보면 다 아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덕만 장로님 자제 중일 형제가 혼인했잖아요. 장로님 인사하면서 목사님 부조했대요. 그럼요, 목사가 부조하죠. 목사도 사람이고 살림을 사는데 나중에 우리 집 애 결혼하면 우리 집에 부조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깜빡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에게 부조해요. 왜? 성도님도 살림을 살고 목사도 살림을 살아요. 부족에 들여다보면, 최근에 우리 어른 돌아가셨을 때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죠. 목사는 부조받고, 다시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 집에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부조하시잖아요.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집에 무슨 기쁜 거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혹시 누가 부조를 못했다면 여러분,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깜빡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부조 안 한 것을 보고 니는 왜 나한테 부조 안 했나, 그렇게 입 밖으로 내면 그 반대쪽에 못하신 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했으면 많이 섭섭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장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해야 되죠. 아낌없이 헌신하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영적으로 조금씩 이 진일보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던 성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하러 나오고, 전도하지 않던 성도가 전도하는 그 영적인 성장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생명 있는 새싹과 같아요. 그림을 한 장 보여주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 포기의 식물과 같아서 이 한 포기의 식물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남, 성장함.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왕년에는 나는 기도원에도 가고 밤을 새워서 채라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럼 왕년의 얘기는 하지 마셔야 돼. 왕년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왕년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늘 아름답다고 자신이 예쁘다고 뽐내는 장미가 있었어요. 장미가 있다니까 은지자매가 씩 웃네. 장미처럼 예쁜 은지자매가 있어. 근데 이 장미가 호박에게 자꾸 이제 나무래요. 야, 호박꽃도 꽃이냐? 라고 이 장미가 호박에게 자꾸 나무래니까 호박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는 넌 호박이라도 열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이러므로 그들을 알리라. 꽃은 무성하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의 생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 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사랑으로 넓어지냐? 전에는 유혹에 헷가닥 넘어가는데 신앙생활 쭉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하면서 절제의 은사가 나한테 더 커지더냐? 이런 신앙의 열매들, 온열에 콩죽 끓듯이 팔딱팔딱 사람 성질이 앙크라 가지고 못돼 가지고 조석으로 얼굴 안색이 변해. 조석이 뭔지 알죠?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했다가 저녁 때면은 꼬물이 했다가. 이게 뭐예요? 조울증 아니에요? 때로는 어른이 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좀 그 좋은 일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따꺼지는 그런 큰 일을 당해도 그 슬픔을 조금은 자제할 줄 알고, 그런 영적인 그런 성장, 그것이 목사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저 뒤에 이제 희원이가 공 차고 놀고 있는데 희원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희원이가 공 차고 놀고 있는데 얼라들이야 그럴 수 있죠. 나이가 그래 이순이 되고 고이가 됐는데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안색이 변해. 아침에는 쭉 왔다가 저녁에는 사람이 얼굴이 파리리 해가지고 넘어간다. 신앙에 성숙이 없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드신 그 모습대로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낌없는 헌신한 바로 이런 거예요. 아낌없는 헌신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식구들의 건강도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의 건강을 점검하는 것처럼 아낌없는 헌신은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아낌없는 헌신은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내거든요. 아내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선교팀에게 굉장히 많이 헌신한 듯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남편의 이름이 뒤에 오고 아내의 이름이 앞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이 이러한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몸된 교를 섬길 때 아낌없는 헌신으로 주의 길을 섬겨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낌없는 헌신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목장 식구들의 건강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병든 양, 아픈 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양들, 어린 양들,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영적인 건강을 잘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온 마실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러한 분들은 마치 성자와 같다, 예수님을 너무나 닮았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